앞에 언제나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지만 오늘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냉전 시대로 대립하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는 좌우로 나누어져서 이념의 대립과 분열로 사실상에 치닫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더해 지금 뜨거워서 또 힘들지만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폭우 때문에 지금 지금까지 없었던 역사에 참 어려움과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 피해가 없도록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그 땅이 하나님이 24시간 보시는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늘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 시대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또 자연적인 재해와 많은 문제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답과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과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 개인과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오늘 답을 얻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우리를 비롯하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은 그들만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과 말씀을 주시고요. 오늘도 이 시대와 국가적인 재난, 시대적인 재난과 위기, 이 모든 위기의 답은 그리스도시고 복음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 또 국가의 또 이 시대의 행복을 위해 행복을 위한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듣고 우리가 지금 함께 배우는 말씀이 단순히 나의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답이 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게 문화가 되어질 때에 시대, 지역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금토일 문화, 삼들의 응답, 여러분요 진짜 묵상 시대, 이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함께 펼쳐가고 함께 캠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신 애굽에서부터 행한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 위엄과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일 이적과 기사와. 그렇죠. 너희 자녀들은 몰라. 그러나 너희들은 보고 알지 않냐. 기억해라. 여호와의 그 엄청난 손과 그의 위엄과 그 손으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애굽에 행하신 일. 애굽과 애굽 왕 바로에게 행하시고 그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들. 그 이후 그래서 유월절의 언약과 그 피의 언약으로 빠져나온 그게 하나님의 손과 그 펴신 팔로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의 언약에 피 바를 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 뒤를 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홍해의 사건과 홍해의 기적, 그걸 어떻게 사람의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그 일로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들, 그리고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오단볼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입으시고 신발 한 켤레도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광야 40년의 그 모든 일들을 너희가 기억해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죠. 25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족장들, 그 사람, 그 지도자들이 그들의 편에 서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일어났던 그 다단과 아비람의 불신앙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지나온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오늘까지 여러분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일도 어려움도 문제도 응답도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너희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 허락하신 약속의 땅, 약속하신 또 맹세하신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그 땅이 어떤 땅이다 또 소개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 땅에 대한 소개라기보다 그 땅과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과 계명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에 살아도 우상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면 좋은 땅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오늘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무슨 땅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에 있느니라. 그래서 좋은 땅인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 가나안 땅은 사실상 이 골짜기들 바위가 많고 참 쉽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땅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1년 365일 24시간 항상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땅이 어떤 땅과 같으냐?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해보고 하면 여러분의 어떤 삶이든지 에덴 동산과 같은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아무리 불모지라도 아무리 절대 불가능의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의 땅이 되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아무리 큰 기업을 차지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눈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거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만을 사랑한다. 너희는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 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축복이라.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13절에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땅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지만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이 축복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을 섬길 때에는 속히 뭐 한다고요? 멸망할 것이라. 그 땅에서.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신 복과 저주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이 된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규례와 법도와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형식적으로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종교적인 요구가 아니라 온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마음과 성품과 또 여기 보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안에서 그 중심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 받는지, 여러분 진짜 문제 답안지 다 주셨어. 그렇죠? 반대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걸 듣지 않고 미혹된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이 세상의 성공 중심으로 나한테 좋다는 거, 돈 된다는 거, 좀 건강된다니까. 심지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저 이단에 빠지는 줄 압니까? 이거 채워주니까 당장 미혹돼 가지고요. 빚 갚아주고 경제 문제 좀 해결해 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제에 가난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삶에 대한 여러분 진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은 없고, 당장 내 삶에, 내 육신에 오늘 뭐요? 필요한 거 조금 채워져 버리니까요, 아무 고민 없이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인간적인 여러분요, 그 사랑 좀 해주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리네. 그만큼 사람이 약해요. 외롭고 힘들고. 오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요 늘 뭐요, 좋은 것만 바라고 내 뜻대로 되기만 바라고, 오늘 나한테 오는 작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두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를 돌이켜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런 신앙이, 그런 기도의 삶이 어려서부터 배워본 적이 없는 거라. 늘 그냥 뭐요, 여기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뭐요, 이 미혹돼 가지고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다른 신에게 빠져버려, 우상에 빠져버려, 미혹이 되어서 결국은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종교와 우상에. 요즘 이 시대는 전부 거짓말쟁이 사기꾼들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뭐 좀 주면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 여러분요, 저 경주하는 데 보면 당근을 달고 돕니다. 개들 경주할 때 보면 당근을 달고 돌아요. 그래 마지막 바퀴 때는 그 고기를, 그 당근을요 싹 지나가게 만들고 그것을 닿게 만드는 그걸 갖다가 이제 딱 개들 눈에서 없어지게 만드는 그 말하자면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당근 없어지면 개들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 뛸지를 몰라. 평생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을 배우지 못하니까 평생 당근만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조금 뭐 좀 잘 되고 좀 편하지, 금방 거기로 가버립니다. 속아요. 누구 이야기요? 내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여러분 포장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당근을 쫓아서 예배에 앉아 있습니까? 혹시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 소리 듣고 왔습니까? 신앙생활은 아닐 겁니다. 당근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신앙이 돼야 돼요.
이들을 이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뭐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부모 말씀을 안 듣고 여러분요, 그 부모의 사랑을 거부하고 어떻게 여러분요, 혼자 살 것처럼 일단 말했잖아요. 돈 좀 있으면 사는 걸로 착각한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큰 경제를 맡길 수가 없고,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지경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좋은 어머니 여기로 빠져버리네. 그래, 거기에 빠지고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말하니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어 있는 거라. 보지 말라고.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언제나 바라고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게 했냐? 그들에게 말하자면요, 실제로 계약하게 만드는 건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행할 이 축복과 저주의 이 맹세를 그들에게 직접 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래요. 어떤 통치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왕조가 바뀔 때 그 왕과 왕의 아들에게, 이제는 왕위를 물려주는 그 아들에게 우리는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래요. 그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온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후계자에게도 계속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중심의 맹세를 이렇게 받게 했습니다. 그럼 뭐요? 이렇게 되면 복을 받고 이렇게 되어지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기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그리심산과 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너희가 직접 선포해라.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대해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내용에 대한, 그 저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아멘, 아멘, 온 백성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멘, 아멘이라. 여러분, 이따 신명기 27장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요걸 이제 실제로 여호수아 8장 저 뒤에 보면 이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제로 이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놓고 복을 말하게 하고 저주를 말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아멘하면, 그게 신명기 27장 28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과 저주의 맹세,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맹세, 지키면, 행하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그때도 이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진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 복음의 언약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맹세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친히 맹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 그 맹세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하셨고 또 그들을 축복하셨고 또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도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심으로 단순히 이 백성을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백성이 여호와의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그 일과 그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그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제는 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요? 예. 참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와 이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단순히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말이요. 심지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또 약속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복과 저주가 있나 오늘 한번 우리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축복과 저주는 뭘까? 오늘 한번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 바울의 말이 좀 부족한 거, 말을 잘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말의 지혜로 자꾸 뭔가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아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두신 축복과 저주는 복음이면서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믿고 사십니까? 100%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9% 믿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저 어릴 때 100% 믿으라는데 전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100% 믿지? 나는 늘 내 생각에는 지금 한쪽에는 안 믿는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어떻게 100%나 믿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뭐가 축복과 저주입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미 뭐요? 믿는 자는 뭐요? 생명을 얻은 거라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뭐요? 이미 뭐 한 거요? 심판을 이미 받았느니라.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은 완전한 복, 영원한 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복을 소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가 이거 안 하면 죽고 너 안 하면 살고 하면 살고, 이 말 당연히 그 말도 이게 형식상으로는 형태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망하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주받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적으로 뭘 지켜야지 뭐, 회개해야지 뭐, 복을 받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진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 돼야 됩니다. 오직 복음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아니면 종교생활이란 말이요. 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잖아요. 이제 뭔 말인지 조금 알겠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100%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아, 그래. 내가 지금 뭐요? 자꾸 다른데 지금 미혹돼 나도 모르게 당근 따라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 뭔가 나도 모르게 지금 당근을 쫓고 있는 이 말하자면 오직 복음이 아닌 당근을 쫓아서 가고 있는 지금 종교. 뭔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성공하기 위해 아닌 것 같은데 내 삶은 예배 중심이 아니라,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말씀 중심인 것 같은데 사실상 나는 말씀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나는 삶 속에서 정리해보고 붙잡아 본 적이 없어. 내 기도 안 돼요. 오직 기도 중심이 안 돼. 그래 결국은 뭐요? 뭘 위해 기도하는 거냐? 문제 올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결국은 뭐요? 종교 때문에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오직 전도, 여러분 전도, 오직 전도돼야 됩니다. 아멘. 전도냐, 오직 전도냐, 재앙이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불신앙이 무너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불신자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저 악한 영과 사단의 세력을 꺾고 그 영혼이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는 전도,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전도 아니면 재앙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든 길을 전도 중심으로 오늘 맞추고 가는 겁니다. 오직 전도, 시대적인 전쟁과 이 문제를 끝내는 길은 선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마지막 길에 하나님이 있는 복과 저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후대. 오늘 이 후대에게 언약을 바르게 심고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걸 알고 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미리 보고.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미리 보고 미리 성취하고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결국은 이 가나안 정복을 지금 하나님은 뭐요? 이미 말씀을 통해 오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뭐요?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들어가 거할 땅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맹세하신 땅은 이런 땅이다, 줄 것이다. 미리 보고 가는 거라니까. 미리 성취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세계복음화의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믿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언제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뭘 위해 살아라고 말입니까?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라고 말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앞에 있는 축복과 저주 뭡니까? 전도냐 재앙이냐 이 말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결국은 재앙을 당하고 말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요즘은 나만 살면 되지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산업만 잘 되면 되지. 국가가 무너지고 국가가 지금 거들나는 건 상관없어. 일단 내가 먹고 살고 나한테 조금 이익이라도, 그 잠깐의 이익이라도 그 당근 하나 가지고 뭐요? 그거 이익되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바라본다면, 다음 세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나는 지금 어려워도 우리 후대와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인 거죠.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이 말씀을 통해 미리 보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뭐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저주받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죠. 오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 예배 중심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생활을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뭘 보고 왔습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뭘 봤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온 걸 봤습니까? 노력했으니 여러분이 노력하니까 되더라를 확인하면 안 됩니다.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리 보지만 먼저는 뭐하고, 기억하라는 말은 돌아봐라 그 말입니다.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미리 보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과 결론을 가진 사람이 온전하게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지나온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지나온 과거를 바르게 정리 안 했어요. 바르게 정리 못했어요. 그 마음에 바르게 확정하지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도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살아온 열매,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었더니, 최선을 다했더니, 여러분 계속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는 만큼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지나온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내가 이룬 것이 보여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보여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막 일으켜온 여러분 기업들 재산,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 것들이 보여야 된다니까. 구석구석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도우셨군요. 아멘 하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복과 저주 기준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와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냐 종교냐, 오늘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신앙,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 결단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내 삶이 사망의 법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으로는 뭐요?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종교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신앙을 걸어가요.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법을 따르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매일 말씀을 들으세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30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30분 좀 더 됩니다. 한 40분. 이 주일날 앉아 40분 말씀 듣는 것으로 여러분 예배 다 했다고 생각되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으로 삶으로 돌아가서 매일 말씀을 기도 속에서 들으시고 녹취본 읽어보시면서 줄도 그으시고 월요일 날은 1대지를, 화요일 날은 2대지를, 수요일 날은 3대지를 매일 녹취본 읽으면서 못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나 들으실 수 있는 분은 또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고 기도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일하시고, 아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모든 사람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기도 속에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응답받은 걸 서로 뭐 하는 거냐? 포럼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해요. 그래, 매주마다 나와서 여기에 작지만 이런 포럼을 하는 이 시간이, 이 증인들이 전부 그 응답을 받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목사님 저도 예배 포럼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교회가 앞으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의 반석,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이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이요. 그게 복. 여러분이 천하 없어도 교회와 멀리 있어, 예배와 멀리 있어 잘 될 거라는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온전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누리고 알고 사는지 몰라도 혹시 교회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 인생의 발판을 놓을 축복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시험 들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시험 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얻어 걸린 겁니다. 나 육신 성공의 소욕을 따라 나도 모르게 거기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점을 누릴 시간표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예배 회복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가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혹시라도 서로 사람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서로 간에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갈등이 있지 않아요? 째려봐 볼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게 단순히 사람 갈등이 아니라니까, 사람 문제가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 찾지 마시고, 교회에서 문제 찾지 마시고, 오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지금 나 자신이 뭐요? 이 복과 저주 안에 있는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 오직 전도의 중심, 그게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축복과 저주의 여러분 경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반석 위에 내 신앙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요. 그래 이제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 아직도 복음 깨닫지 못한 저 현장과 영혼을 오늘 살리고 치유하고 답을 주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굳이 우리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복과 저주에 대한 경계를 둔다면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금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이미 완전한 복음과 완전한 축복의 언약이 우리 해답이 결론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쫓아서 육신의 것에 치우쳐 인생 마무리되지 않도록 하나님 영원한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증거하는 땅끝까지 전하는 이 시대가 전쟁 시대로 치닫지 않도록 이 국가와 이 나라가 이념과 분쟁 시대로 치닫지 않도록 하나님 오직 복음만 유일한 해답임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국가적인 시대적인 재난이 이 재앙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만 살면 되겠습니까? 다 죽어가는데 나 혼자 지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물 난리 나서 나의 집도 쓸려가는데 하나님 내 후대만 안전한 내 먹을 거 있고 입고 마실 거 부족함이 없는 그걸로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우리 후대들의 친구들과 문화가 다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 어리석은 나만을 바라보는 신앙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참된 복음과 전도 이 시대 이 지역의 문화를 치유하는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고 삼들의 성전을 준비하며 묵상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유를 두고 오늘 새로운 결단과 우리의 믿음의 다짐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축복의 아침 또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